시편 123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8페이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위에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23편 이후에 뒷장으로 기록된 것은 언제 이 성전에 올라갔느냐 하면은 아마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때 지었던 기록했던 시입니다. 만약에 이제 포로기 때 했다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올라왔을 것이고, 포로기 이후라면 이제 스룹발벨 성전을 이제 짓고 이제 그 작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록했던 시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포로가 되고 또 그 큰 제국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를 다 지배하고 있고, 그때 사마리아와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정말 성을 쌓는 것도 못 짓게 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망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성을 올라가는데, 이제 그 다른 민족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하하하 웃지 않겠습니까? 저 자기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을 그래도 찾아가네. 아이고 참 불쌍하네. 쩌쩌쩌 이런단 말이에요. 저런 신을 도대체 왜 섬겨? 이러면서 얼마나 학대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롱을 막 듣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성전에 가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대속제일에는 이제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하나님의 불이 성소에서부터 나와서 그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임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곧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유대 백성들은 그것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정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정말 저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새벽마다 나가고 수요일마다 나가고 저러는 사람들이 있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편을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구약 시대 때는
정말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함을 만날 수 있고, 정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늘 기대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였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이제 어떻습니까? 늘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늘 봐야 돼요. 자, 예수님도 이제 이스라엘인이란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골고다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 성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 당신도 이제 동일하게 이 구약의 백성처럼 당신도 참 이스라엘인으로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고 당신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웃었죠. 조소했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하하 하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남은 구할지언정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 이런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때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종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정말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야말로 주인의 뜻대로, 종이 그야말로 주인의 손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만 이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신 그 종의 삶을 사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 성전을 이룩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음 열매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또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손자를 낳을 때 정말 이 손자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말을 어떻게 따르는가 그걸 보면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당신이 그 하나님이 무슨 말 하셨는가 그야말로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종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7페이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종의 모습으로서 오늘 삭개오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28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제목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는 도중에 이 삭개오를 찾아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오늘 시편 123편에 읽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이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세금 제도가 어땠냐면 이제 이 속국들은 내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저에게 세금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내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도급제로 경매에 붙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세금 걷어들이면 1만 달란트 주고 나면 전부 다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돈을 빼내는데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가니까 키가 작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둘러싸가 있는데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신분도 다 떨쳐버리고 돌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는 옷이 치마처럼 이렇잖아요. 그 거지 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은 수근거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저 진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율법도 모르면서 이렇게 수근수근 된 거죠. 참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냥 똑같이 우리 형편에 따라 있어도 그냥 힘들지만 세상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의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갈급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삭개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이 더러운 우리 가운데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그 문을 연결시켜서 우리 영혼을 부활하게
거듭나게 하셔서 거기에 딱 거주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가 내 재산 절반 내놓겠습니다. 내가 누굴 속인 거 있으면 4배로 내겠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을 선포한 겁니까? 그 삭개오는 자기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재산이 자기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반이나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는 남을 속여서 가져가면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20%만 더 얹어주면 됐어요. 그런데 4배나 더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삭개오의 고백은 이제 누구만 마음에 남았던 겁니까? 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라는 분이 이 죄인의 집에 임하셨단 말이야. 정말 그 예수님의 입만 착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그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그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우리가 읽고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잠옷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정말 이 내라는 존재,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신다. 여기에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 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우리가 또 얼마나 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이 죄인의 몸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살아가는 일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주 낮은 단계에 있어요. 정말 믿음이 점점 올라가면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당신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서도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고 혹시라도 내가 사기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자세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남기고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와 비교되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우편으로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래 하니까 이제 고기를 잡아 올리니까 그물이 이제 다 터질 듯이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는 그때 당시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냐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의 두려움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제자로 다니시면서 자기가 무너져 갔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은혜의, 자기는 죄인이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이니까 정말 예수님하고 금방 하나가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받은 자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닮아가는 과정에서 이 정말 삭개오에 임했던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이 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참아야 되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어떻게 당하셨는가?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누구 뒤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 뒤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힘이 들고 할 때는,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사랑이 부족할 때는 늘 복음서를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참 더더욱 우리나라에서는 우스운 일이 되어버려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당신은 종으로 오셨는데 그 길을 온전히 가고 나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에 우리가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그 복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